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팔 지진 현장을 보여드리고서 이 설교를 시작해야 조금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서 조금 유감입니다. 이 네팔 지진 난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네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이,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고통받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사람들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늘 기억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이처럼 기억하기에 고통스러운 역사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의 네팔 사람들처럼 우리들 생전에 그런 엄청난 일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6.25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직접 겪으신 분들도 또한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미국이라는 이 나라조차도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은 가지고 있습니다. 멀게는 뭐 그리 먼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전쟁을 했었던 남북전쟁의 기억이 이 사람들한테 있고요. 가깝게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한국, 베트남에서 있었던 전쟁, 또 중동에서 있었던 전쟁에 대한 기억이 이 사람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리고 9.11과 같은 테러의 위협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포함해서요. 그 위험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조차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평생 동안 또는 자손 대대로 오래오래 동안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은 그런 기억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있을 겁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순간이 우리한테 있었다거나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우리들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는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도 역사 속에는 종종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이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기억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98편, 이 시편 98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역사적인 기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가 됩니다. 98편 1절, 이 1절,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을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일 중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사건 또는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사건이죠.
그게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놓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로서는 이 세상에 자신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일은, 자신들이 겪었던 그런 같은 일들은 그 어느 민족에게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가리켜서 본문 1절에서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집,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작은 단위입니다. 요즘에는 한 사람만 외롭게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집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가구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한다면은 혼자 살고 있는 그걸 지칭하기보다는 최소한 가족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걸 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령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독단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두 사람의 부모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라 하면은 적어도 그렇게 세 사람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집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함께 그 일을 겪으면서 함께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함께 그 일 때문에 기쁨을 맛보았다,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본문에서는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그것에게,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 사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 다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죠. 한마디로 기적이었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만 명을 헤아리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이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것은 출애굽기의 기록 이전 인류 역사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이 최초라는 말씀이 되죠. 더군다나 이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 후대 사람들로서는,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넜던 그 후대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로서는 이 이야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도 요즘 사람들도 태반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단정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 홍해바다를 걸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우리처럼 믿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자신들의 경험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누가 됐든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앞에 절벽처럼 가로막혔던,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절벽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일시에 해소되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한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그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경험을 실제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온 과정에서, 또 공부할 때, 결혼할 때, 또 아이들을 기르는 과정에서, 사업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관계 안에서, 또 우리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경험,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운이 좋게 어떤 일이 자연히 해결됐었던 그런 일, 이거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해결된 일인 것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그런 것들이 빨리 지워져 버렸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금방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흔하게, 기적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듣기에 따라서 야, 좀 억지가 있는 해석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직접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의 이들의 후손들이 선조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들었죠. 우리가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봤고 거길 걸어서 건넜다. 이 얘기를 전해준 그 놀라운 말들을 그대로 믿지 않고 점점 자신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겪었던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요. 출애굽 당시에 겪었던 그 경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할 때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 역사에서 역사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예레미야 16장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 대목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맹세하지 않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은 그 일,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경험을 너희들이 곧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레미야 23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거는요.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인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보면은 출애굽의 기적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우치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해버릴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망해서 없어져 버릴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래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너희가 직접 목격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너희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때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은 그 사람들입니다. 망하게 될 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그 포로에서 풀려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이런 약속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민족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끌려갔던 포로 전체가 다시 풀려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더서, 이 책들이 바로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 오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인이 바뀌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주인이 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로 얻게 되는 전리품 중에서 중요한 게 패배한 적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자체가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노예가 되어 있는 수많은 포로들을 조건 없이 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신 겁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또 다른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비로소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그때서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교, 이 유대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까지 26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 좀 차렸죠? 이제 이런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게도 하지만 개인이 아닌 단체, 바꿔서 말씀드리면 나라와 민족을 대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 집, 내가 아닌 우리 동네, 또 내가 아닌 우리 교회, 내가 아닌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국민으로 살고 있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발을 대고 서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네팔에서 네팔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번 지진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 지진의 직접 피해자를 이재민을 포함해서 800만 명 이상으로 추산을 합니다. 8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네팔의 인구가 2013년 기준으로 2,780만 명이라고 합니다. 2,780명 중에 800만 명 이상이라 그러면 전체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이번 지진의 직접 피해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직접 피해자가 이 정도라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도 대부분 아니면은 국민들 전부가 간접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지진의 영향을 이 사람들이 다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찬송해야 할 대상을 거론하면서 그 범위를 굉장히 넓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온 땅에게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온 땅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가 나한테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요, 성자 하나님이 생명까지 바쳐서 구원해 주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은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도 모두 찬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도 강도 하나님을 모두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그것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산이나 강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이 없는 물질이라고 하는 그것들조차도 자신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있는 우리야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부모 곁을 떠나서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계는 여전합니다. 설령 나에게 서운하게 한 부모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까지 청산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고 그게 겸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등장하는데 이 고넬료의 집을 베드로 사도가 찾아갔던 그 기사에서 10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도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고넬료 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같이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온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어느 개인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개인의 믿음이, 이 말씀은 개인의 믿음이, 어느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 전체, 집안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고 그 공동체와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족,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소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싫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의 가족인 우리 교회 식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개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또한 우리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내가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 이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우리 공동체 전체, 교회 전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한테도 또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집과 교회 둘 다 모두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임을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부모와 형제들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임을 바로 깨닫고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